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호르몬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점점 여성화가 되고 여성들은 점점 남성화가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바깥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집안에 있는 걸 좋아하고 드라마를 좋아하고 감수성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도 흘린다고 해요. 저는 아직 눈물까지는 흘리지 않았지만 코끝은 찡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성분들 중에 드라마를 보시고 우시는 분들이 꼭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눈을 맑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눈물은 안구의 세포의 이 이물질들 또 노폐물들을 다 세척해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각막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항균 작용을 해서 눈을 건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눈물은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프랑스 과학자 르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물에는 마음이 녹아 있어서 감동의 눈물에는 보통의 물보다 덜 짜고 꽃 냄새 같은 미세 냄새가 나지만 아파서 흘린 눈물이나 울분을 토하며 쏟아내는 눈물에는 바닷물보다 짜고 고약한 냄새가 녹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뇌가 치료되고 그리고 뇌가 맑아진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우리의 눈에도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물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요, 또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좋아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또 화가 나서 분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속상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남을 속이려고 거짓으로 웃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품을 해서 나는 눈물도 있습니다. 분명 눈물은 유익하지만 그러나 화를 내서 흘리는 눈물 또 분통에 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드는 눈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눈물은 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 있으셨나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나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마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좋지 못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목사님들과 같이 종로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블랙 가스펠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가수 양동근 씨, 또 배우 정준 씨, 또 보컬 그룹인 헤리티지,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 그 흑인 교회에서 부르는 그 가스펠을 배우고 함께 합동 공연을 하려고 찍은 영화입니다. 이게 블랙 가스펠이라는 영화인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그 한국 사람이 그 가스펠이라는 장르를 부르는 것과 그 흑인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는 가스펠은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부르는 노래지만 그들은 그 속에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였거든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과 탄식, 그 눈물을 쏟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갈망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가스펠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서 농장에 들어가 온갖 노역을 하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한 제 짐짝처럼 취급받고 아프면 내다버리고 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억압과 착취와 공격을 당해왔습니까? 핍박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일이 되면 주인은 마차를 탑니다. 그러면 그 하인들은 마차를 끌고 교회 마당까지 데려가 줍니다.
그러면 주인은 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하인들은 바깥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면 주인들은 다시 나와서 마차를 타고 종은 그것을 끌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예배당 앞에서 들려오는 찬송 소리, 들려오는 설교 말씀을 바깥에서 듣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에 스며 들어와서 그들도 예수를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도 이 억압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그들이 말씀을 들으며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백인들의 노예로서 온갖 핍박을 당했지만, 그래서 통곡하고 슬펐지만 그 고통과 절망을 희망의 노래로 극복했습니다. 결국 노래로서 그들은 기쁨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스펠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슬픈 감정, 그 고통의 탈출구로 시작한 노래였는데 나중에는 그 노래를 통해서 오히려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서편제처럼 그 노래 안에는 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 한을 바꾸어서 그들은 춤이 되었고, 그들은 박수가 되었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흑인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들은 2시간, 3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다 서가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나 아유 이렇게 힘들어 그런 사람 없이 마치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가겠네, 높은 그 성 영광이로다, 이 찬양입니다. 또 여기 오소서 내 주여, 말로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더 있어요. 찬송가 372장에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이며 또 나의 슬픔할까, 463장에 신자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147장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런 찬송들이 다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찬송들입니다. 그들은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 진실한 마음이 담긴 가사에 영혼을 담아서 노래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들이 처음에는 그냥 장르로서 불렀지만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면서 나중에는 한 구절을 부르는, 한 소절을 부르는데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 그 흑인교회 성도가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가스펠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그 한 소절에 눈물을 쏟는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한 때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얼마나 도망을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피한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도망가면 적어도 사울 왕이 자신을 쫓아오지는 않겠지, 나를 죽이지는 못할 거야, 그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적군에까지 뛰어들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가두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여, 이자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 사람은 그곳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춤추고 영예를 돌렸던 바로 그 자입니다. 이렇게 복을 한 것입니다. 바로 몇 년 전에 블레셋 장군이 그 골리앗을 한 소년이 뛰어와서 그냥 그를 죽이고 승리했던 그 장군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아마 아기스 왕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다윗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하들이 보고 그를 알아보고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이 누군지 알아차리면 반드시 자신을 죽일 것입니다. 또다시 다윗은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이리 가도 죽을 일이고 저리 가도 죽을 처지가 된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면 초월하는 말처럼 아무에게도 아무런 도움이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왕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죽일지 모르니까요. 그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친 척.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미친 자가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감히 블레셋 땅에 올 수 없었죠. 그래서 그런 대문짝을 손으로 긁으면서 침을 줄줄 흘리면서 그 앞에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면 살려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적군 골리앗 앞에서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용감함의 대명사인 이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방심만 틈을 타서 급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아니 저런 미친 자를 왜 데려왔냐. 그래서 다윗은 쫓겨났어요. 그래서 얼른 블레셋 땅을 도망쳐 나옵니다. 정말 죽음의 위 상황에 빠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오늘 이 시편 56편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이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두십시오. 억울하게 도망다니 하는 자신의 모습, 특별히 지은죄도 없이 이렇게 죽음 앞에 내몰린 자신의 힘든 처지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황하는 나를 주님께서 헤아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좀 세워보십시오.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좀 헤아려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더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얼마나 더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들 앞에서 비참하게 짓밟혀야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좀 세워봐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은 자신의 유랑생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주님께서 지나쳐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좀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고통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직장으로부터 받게 되는 억울함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우리들에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 위하는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죄에 물든 영혼들을 구원하려는데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바보 취급당하고 비웃고 조롱받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대항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대는 우리들이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까지 돌려야 되고 겉옷을 다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내어줘야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것까지 참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은 내 가슴에 채우는 눈물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아야 할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눈물을 모아 주님의 병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 하나하나를 병에 담아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 눈물은 주님의 병에 가득 찰 때까지 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여 내 마음에 담겨있는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에 담겨져야 할 눈물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내 마음에 담겨있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아픔과 속상함과 두려움과 절망에 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슬픔의 눈물들, 억울함의 눈물, 고통과 아픔의 눈물, 소름의 눈물들을 담아두지 마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런 눈물을 담아두지 마세요. 그 눈물이 주님의 병에 옮겨지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간직하시는 눈물의 병에, 주님께서 아파하시며 어루만지시는 눈물의 병이 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그 죽음 앞에서 그분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당하고 끌려가야 될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눈물도 있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히스기야의 눈물도 있고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눈물도 있고 민족의 죄를 아파하면서 부르짖었던 에스라의 눈물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인과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나의 죄를 아파하며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울며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임을 안다면 우리도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찬송하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주. 지난날의 모든 죄를 곧 생각하면서 이런 부족하고 이런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우리가 멋진 인생을 살아왔던 힘들고 고통 인생을 살아왔던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어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 러시아에서 북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으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험산 주력을 넘는 목자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 보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락하는 민족을 보며 가슴 아팠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민족을 보면서 아파하며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범죄가 날로 흑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야 합니다. 이러한 눈물이 우리의 영을 맑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십니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십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애타는 외침을 주 들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우리의 애타는 마음, 우리의 부르짖는 외침, 우리의 흘리는 눈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노래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병에 담아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병에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다니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눈물을 흘리지만 이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고여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의 은혜와 평안을 이뤄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들을 주님 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주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빛을 다닐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